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라미레즈의 편안함에 머물지 말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소위 악마 계보 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악령들을 잘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떠벌리면서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잠깐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처럼 자랑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글쎄요, 저는 25년 동안 악마의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사탄적인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들의 현현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아스트랄 프로젝션, 유체 이탈과 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방식으로 악한 세력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영적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악한 영들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나타날 존재들 말입니다. 또한 화학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아직 그 화학적인 영적 전쟁이 가져올 충격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수의 계획과 음모와 계략과 간교한 전략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나라에 25년을 살아본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프랑스나 영국 혹은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작은 한 지역에서 나쁜 경험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프랑스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유럽은 나빠, 프랑스는 나빠, 이탈리아는 나빠. 단지 제가 그 작은 지역에 한번 나쁜 경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후 12시에 카푸치노를 마시고 세계 최고의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최고의 자동차들도 있고 최고의 옷들도 있고 최고의 패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가를 한번 갔다 와서 그곳에서 하루나 일주일 정도 좋지 않은 경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유, 나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령의 세계에서는 어떤 악령이 먼저 하급 악령을 보내서 모습을 드러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고위급 악령이, 즉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악령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은 뒤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을 따라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쫓겨났고 자신이 모든 것들로부터 축사를 받아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팟캐스터들, 특히 사람들에 관한 팟캐스터를 만드는 팟캐스터들과 그 지도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에 틱톡에서 어떤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존 라미레즈는 여전히 마귀 숭배자이다. 존 라미레즈의 아버지는 여전히 마귀다. 제게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랬습니다. 와, 정말 그 사람은 엄청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대단한 분별력을 가진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저는 25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왔고 25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제가 아직도 마귀 숭배자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루시퍼나 사탄 혹은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여전히 제 아버지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논란들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팟캐스터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위험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잃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참수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작은 영상 하나를 가져다가 그중 한 부분만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영상의 한 부분만 잘라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들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존 라미레즈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들의 이름이 무작위로 선택되어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악한 파도, 악한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입이 원수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마귀 숭배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마귀가 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까? 불과 이틀 전에 틱톡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낼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주장은 그들의 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하고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의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아십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야 참 우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흠잡는 바로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자기들의 영상과 자기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올려서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까?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것을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귀의 대변자가 되면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참수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든 좋지 않은 한 주를 보냈든 아니면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했든지 간에 제가 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한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어느 순간에는 무지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말들을 해놓고 아이고 이건 좀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왔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책을 11권을 썼습니다. 팟캐스트도 했고요. 제 벽에는 박사학위가 걸려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석사학위도 있고 학사학위도 있습니다. 목사 안수 증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너서클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게 온 한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격려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이라는 것은 존 라미레즈, 즉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온라인 목사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 삶에 있었던 최근의 일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 제대로 감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느꼈던 순간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 그리고 저를 다시 그리스도께 향하게 해주신 것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게 욥의 시기처럼 느껴졌던 시간을 지나면서 목사님께서는 제 눈을 계속 예수님께 고정하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약 4주 전 팬데믹 기간에 제가 일했던 뉴욕의 치과에 다시 채용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전혀 알지 못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삶이 갑자기 쉬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쉬운 삶은 어차피 재미없지 않습니까? 각각의 계절을 지나면서 저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삶 꼭대기에 있든 골짜기에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여정의 한 부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간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저를 격려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인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은 제 삶에 오래도록 지속될 영향을 남겼습니다. 제가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이너서클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 일으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목적과 운명을 놓고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든 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여러분 곁에 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줄 목사를 찾아보십시오. 특히 이너서클은 한 달에 고작 $20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고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해줄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너서클 회원인 에리카가 저를 만나러 왔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에리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 뒤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니 에리카가 아이들과 함께 뒤쪽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다시 에리카에게 또 다른 말을 했다면 저는 설교를 중단하고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천국에서 저를 기뻐하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멍청하다라고 불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제가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박사님들이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이것저것 멋진 호칭을 불러줘야 할까요? 저는 거리에서 말하는 듯이 말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개토식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니키 크루즈를 보십시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다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빌리 그레이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많은 영혼을 인도했었고 그 다음에 니키 크루즈입니다. 니키 크루즈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거친 면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때 제게 $500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500다. 저는 그 $500로 크리스마스에 제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500로 내 자신에게 선물을 하나 사야겠다. 그런데 가족과 같은 한 자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 자매가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받을 장난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게 아무것도 사줄 수 없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마치 허리가 아픈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크리스마스에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500를 그 자매에게 보내서 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광고할 필요도 없고 널리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은 단상에 위에 올려놓고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바보들처럼 제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순수함을 지키십시오.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의로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왜냐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해서 초청을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는 일정을 취소했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천국에서 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한 이름들이나 제가 했던 좋은 일들, 하나님을 위해 했던 경건한 일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이야기를 꺼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팟캐스트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의 영상이든 한 조각만 잘라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자신의 영상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팔로워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로워가 1,500명 정도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험담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험담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험담을 정말 좋아하는 두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데려온 다음 1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 넣어놨다고 해봅시다. 제가 보장합니다.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 험담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영들은 서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들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위에 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위에 임하셔서 하늘에서 받을 여러분의 상급을 훔쳐가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이런 팟캐스트들을 만드는 사람들에 관해 설교한 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최근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영상을 가져다가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올릴 생각입니다. 제가 들어본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기름 부음이 강한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을 한밤중에 깨우셔서 이런 팟캐스트들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저는 성령님을 느꼈습니다. 100%가 아니라 1000%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정보를 올리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하늘에 있는 상급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쿨에이드를 마시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기독교계의 가심란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영적인 걸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영적인 보석과도 같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 주시는 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게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돈을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 줌으로 만나서 악령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 돈을 사용해서 집회에 직접 오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줌에서 45분 정도 뭔가 해주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제 주머니만 여러분이 준 돈으로 가득 차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데 인생은 여러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데 계절들은 여러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파하는 경험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과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롯의 아내처럼 제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서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쉬운 길이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언제나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편안함은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 편안함이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곳까지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까지 말입니다. 편안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까지 데려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교회에 익숙해졌고 편안한 사역에 익숙해졌습니다. 편안한 설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설교에는 성령님의 책망과 죄에 대한 깨우침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에는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배 안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베드로만이 말했습니다. 주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주님께로 가도 괜찮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배 위에서 옷이 마른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11명은 배 위에 마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배로 들어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게 말해보십시오. 12명 가운데 누가 가장 뜨겁게 예배했을 것 같습니까? 12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예배했을 것 같습니까? 온몸에 물에 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는 편안함에 머물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11명은 마른 옷을 입은 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배 안에 머물면서 편안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을 몇 모금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금붕어 몇 마리까지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배로 돌아왔을 때 온몸에 흠뻑 젖어 있었던 사람은 그 혼자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옷이 마른 채 있던 다른 11명의 예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편안함에 머물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모든 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는 시험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는 감정적인 예입니다. 아직 실제의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예가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을 따르고 그 대가를 지불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네, 주님, 저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치즈케이크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을 때 제 은행 계좌에서는 208달러밖에 없었습니다. 3일을 버틸 정도밖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이 치즈케이크 공장에 다니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 208달러가 필요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풀타임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내게 요청했지 않느냐? 풀타임 사역을 하고 싶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치즈케이크 직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잘못 들은 거예요. 제게는 그 280달러가 필요합니다. 저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예를 위해서는 제게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 두 번째 예를 위해서 저는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 두 번째 예를 위해서 값을 치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길이, 그 과정이 실제 현실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과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제 자매님들을 위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룻은 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익숙한 것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선의 것들을 원하면서도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내 애인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내 애인이 너무 좋아요. 내 자기는 너무 멋져요. 제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예수님께로 억지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그 사람은 내 애인이니까 어떻게든지 되겠지. 여러분은 익숙한 것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익숙한 것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기 나라를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자기 민족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뒤로하고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익숙한 것을 뒤로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뭐라 부르든지 간에 그 지역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야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익숙한 것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내려놓음, 항복, 바로 이 핵심 단어입니다. surrender
핸들 항복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항복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도 여기에 추가해야지. 그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여러분의 삶에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까? 산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런 개인적인 의도나 계획 없이 산 제물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와 지연과 장애물을 가져오라고 해도 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시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진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항복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복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길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처음에 룻은 슬픔과 불확심을 안고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 길은 결국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창녀 라합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자신을 내려놓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정탐꾼들이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신실한 결정은 여러분에게 치유를 가져올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남자친구도 전 애인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정말로 잘생겼어요. 하지만 그가 마귀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마귀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심지어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동안 혼자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룻과 베드로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겪었던 희생과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있었던 불편함과 희생을 보면서도 그것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원수가 하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일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우시고 성장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게 하십시오. 여정의 시작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시작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의 2인자가 되어서 민족을 구했습니다. 에스더의 삶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궁전에서 살게 되었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최초의 히틀러 같은 사람을 제거하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과정이 편안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편안함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한동안 혼자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잃을 수 있고 여자친구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기를 정말 잘했다. 모든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맡긴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